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또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도 주님 찬송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기쁨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 많지만 주님께 다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노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참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참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실제의 삶 또한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사오니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또 생업의 터전 하나님 가정 기업들마다 하나님의 눈길 손길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과 또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야외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 산상설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 담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아주 진귀한 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우리나라는 가는 데마다 산에 나무가 많고 풀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은 그렇지 않아요.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특히 제가 성주순례를 가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산을 보니까 다 민둥산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둥산도 아니고 그 완전히 나무 하나 없는 약간의 어떤 그 풀이 조금 얕은 풀이 나는 정도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와도 다 뭐 가릴 것 없이 다 보여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이렇게 호수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한 어떤 그런 호수 바람이 불어쳐 올라올 수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쭉 모여 앉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은 그 곁에 나와서 이제 또 보좌하듯이 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전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요 당시의 스승으로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뭐 여느 랍비들하고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다는 거잖아요.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 보면 온 수리아 땅에 소문이 퍼져서 그 곁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었어요. 그리고 또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은
정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왔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이러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이렇게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복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바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마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저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물질적이거나 어떤 권세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소위 말해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 중심,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또 역설적이지만 우는 자, 애통, 슬퍼하며 우는 자, 그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당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언뜻 봤을 때 이게 무슨 큰 복일까? 이렇게 이게 큰 뭐 복을 받는 자의 이런 적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른 이렇게 반응하거나 거기에 응답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좀 낯설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전 사람들이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복에 대한 개념 속에는요. 신명기 28장의 복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집에서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에 복을 받고 토지소산에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태의 열매가 되는 자식들에게 복이 임하고 하는 그런 모든 복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 풍요와 많은 결실과 또 많은 어떤 증식되는 재산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반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은 굉장히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천국의 소유권과의 연결을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잖아요. 심령. 마음 중심에 어떤 가난함이다 표현하면 어떤 욕망이나 기타 많은 그 어떤 자기 중심적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안주형 생각들이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 생각들이 다 없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참된 어떤 소망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채워져야만 할 상태.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이 복이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표현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론 누가는 똑같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그럼 우리는 흔히들 말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
물질이 딴 사람보다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 이런 가난이라고 의미하는데 여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아주 중요한 복음적 포인트를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의 뜻을 이루시는 세계인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나? 바로 가난한 마음이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하며 우는 건데 여러분 우는 자를 보고 뭐랄까요 측은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좀 궁상맞다고도 하고 말해 막 이렇게 해서 별로 유쾌하게 안 돼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복이 있다느냐? 위로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이는 데서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해서 슬퍼하며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압제와 수탈과 온갖 폭압에 시달리는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울었을 거예요. 세금을 강제로 빼앗겨 가고 여러분 강제로 노역에 시달리고 그러면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삶에 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자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위로하십니다라고 필요하셨어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위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 봐서 알지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 위로가 임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때를 가만히 보면은 그 슬픔 이면에 있는 그 애통해야 될 그 사안 이면에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손길 또 지금도 거기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여간해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튼 달콤한 말을 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뭐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일반화시키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설득의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아요. 결국은 애통하는 사람의 그 애통한 눈물, 그 아픔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위로를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 위로 때문에 복이 될 거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돌보시는 손길이 닿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 복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지상에서 최고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치 뭐랄까요? 모든 걸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다음에 이겨내는 그런 힘을 내면에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그러면서 보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거칠게 행동하지 않고 아주 젠틀하게 젠틀맨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온유함이거든요. 그래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요 여유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근데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축복의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축복의 하나의 상징이라고요. 그렇죠? 보면 가만히 보면은 자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복 그리고 내 이름 명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복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그 복의 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 그런가 하면 이렇게 땅을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 동서남북을 네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 때 그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아이콘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온유한 자 마치 모든 걸 다 뺏길 것만 같고 온유하니까 그냥 이용당할 것만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은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참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었는데 우물을 파면 뺏기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샘을 파면 또 뺏기고 할 때 계속 물러나잖아요. 몇 번이고 뒤로 물러나고 싸우지 않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나라 그발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본 게 있어요. 강함을 보았어요. 이삭이 얼마나 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화목하자, 화친하자 하면서 스스로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걸 보면은 그는요, 그 모든 땅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은 물론 그 땅을 모두 다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상보훈의 8복 가운데도 세 번째 복으로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를 행하고 의는 뭐야? 하나님의 공의하심이거든. 공의를 늘 줄인다. 줄인다는 게 배고파하듯이 늘 그것을 줄인 자는 뭐예요? 찾잖아요.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뜻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목마른 자가 마시려고 하고 배고픈 자가 먹으려 함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줄인 자에게 배부른다. 이거는 뭐예요? 위로가 되고 복이 되죠. 그게 채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목마르고 줄인 자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걸 찾는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시겠다.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 하니 참으로 그게 복이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은 바로 배부름을 갖는 사람과 똑같아요.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함이 그런 데서 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진짜 저녁 늦게까지 뭔가를 잔뜩 먹고 나서 배불러 가지고 뒤척이다가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배부름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참된 기쁨, 참된 감사로 배부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라고 제가 늘 설명했잖아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고 측은지심처럼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감싸주고 동정해주고 위로해 줄 줄 아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게 복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여섯 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청결하다고 하는 거 반대말이 뭐가 있으면 불결하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보통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 그러면은 물론 이게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불결함 속에 있으면 지저분한 일을 하거나 무슨 더러운 걸 만졌거나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 물에 젖었거나 하수구에 젖었거나 하면 불결하고 막 지저분하다는 불결 깨끗하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그냥 불결하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물 흘러나오는 것 같은 더러움이 우리의 유체의 눈을 더럽혀서 가까이 가지고 앉고 찡그리게 만들고 그런 거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지러워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또 뭐랄까요 영성도 더러워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암흑이죠. 영적인 암흑에 빠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청결한 자, 마음이 맑은 자, 하나님을 볼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불결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못 보죠. 온갖 더러운 걸로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알지만은 보셔서 이렇게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정말 맑아져요.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기도회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이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놓인 것이 없게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어떤 마치 그냥 앞에 뿌옇게 있던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화평하다는 게 평화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기 쉬워요. 분란을 일으키기 쉬워요.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욕하고 말입니다. 다 너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평화 깨져요. 그런데 깨져 있는 평화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 깨져 있는 관계를 수습화해서 적대 관계, 갈등 관계, 분쟁 관계, 다툼 관계를 이걸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러 오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무슨 명분을 앞세워서도 평화를 깨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회에서 시험대에 지금 현재 오이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별의별 일로 인해서 입방아에 오르고 정말 교회가 사회에 무리를 끼치고 평화를 해치는 자처럼 취급당하는 건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가르치신 말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기가 지금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세상에 주기 위함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화해 사역과 직결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당하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돼요. 복이 같은 복이네요. 보니까.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거 이게 당시에는 너무너무 흔히 벌어지던 일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종교 박해 뭐 이랬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당했다 그러면은 뭐 인권을 주장하거나 헌법을 주장하거나 하면서 자기 권리를 찾으면서 싸울 수 있는 여지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힘없는 자는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힘없는 자 축에 끼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적 기득권은 로마인들이고 종교적 기득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 종파에서도 아주 변방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을 다공하고 있었던 때이고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각종 하이라키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조금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박해의 대상이 돼서 비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겨움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읽어보면 8장 9장 같은 데 보면은요. 아마 가하호호 말입니다. 다 이렇게 뭐랄까 수색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혀가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막 이런 일을 당했던 걸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라서 의, 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불의한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을 저지르는 세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데서 의의를 말하고 의의를 행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아주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건 복이 있는 일이다 여기면서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죠. 오늘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번째 교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는 없는데도 오늘 여기 보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거는 정말 설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소금이 맛을 잃는다. 소금 그 자체가 맛덩어리잖아요. 짠 맛덩어리잖아요. 결정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맛을 잃는다. 그러면 소금이 안 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고요. 버려지니까 밟히게 돼 있다. 오늘 보니까 삼중 버림당하는 거 보세요. 맛을 잃어버리고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어요. 쓸 데 없으니까 버려져요. 버려지니까 밟혀버려요. 아, 이거 정말 삼중고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가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항상 그 맛을 그래서 유지해야 돼요. 그 맛은 여러 가지로 유지해야 되는데 사랑의 맛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맛도 유지해야 되고 정의의 맛도 유지해야 되고 의와 그다음에 또 오늘 말하는 게 8가지 복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맛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교회가 꼭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동시에 이것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연상할 때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면 높이 등경 위에 올려놔서 온 집안 식구를 비추는 게 그 빛을 거기에 두게 하는 이유고 또 산 위에 있는 마을을 감출 수 없다. 동네를 감출 수 없다라는 건 이 집 저 집 불을 켜놓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산이 보이기 때문에 다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되고 성도들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언행으로 빛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인들의 멋진 삶의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치고 거친 바다의 등대가 그 역할을 잘해야 그 주변에 있는 길 찾는 배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대가 불이 꺼져 있고 폭풍 치는데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길을 찾지 못하고 좌초당하죠. 바위에 부딪히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누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등대다 하지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그런 선포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는 빛을 발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는 맛을 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발현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맛을 내는 소금처럼 빛을 내는 등불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아침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